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랴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이세야와 엘리블레후와 막내아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서 알리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라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제 장모님 댁에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검정색 이제 푸드를 키우는데요. 네, 이 강아지가 굉장히 이제 영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제가 이제 제일 꼴등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를 무시하지 않을 때가 딱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목줄을 딱 잡고 있을 때, 목줄을 잡고 있을 때 꼼짝 마라입니다. 제가 딱 제 말대로 이 목줄을 끌고 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목줄이 풀리면 다시 이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지만, 목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손에 사로잡혀서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읽은 말씀에 진짜 주인이 아닌 가짜 주인의 밧줄이 묶인 채로 끌려 다녔던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이제 주된 이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12 아들 중에 특별히 레위의 자손들을 세운 것이 이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12 아들 중에 너희는 내 것이다, 특별하게 너희는 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특별하게 더 거룩하게 세워진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제 각 지파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죄 그리고 또 문제들 앞에서 어떤 생계,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점점 그 문제들에 끌려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다른 것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는 한 레위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어야 하는데 자신이 머물던 땅을 그냥 임의로 떠나고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제사장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 문제들, 또 죄악으로 인해서 내 죄로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역대상 15장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다른 것에 끌려다녔던 레위 지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참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위 지파를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발견하며 우리 또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자신의 왕궁 근처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이제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기게 되어지고 이제 블레셋이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실수로 누가 죽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 가져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어 하였습니까?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옮기는 것, 사용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것은 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레위인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일반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상황이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 이동의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레위 지파들의 그 직분 사명을 깨우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일을 다시 한번 맡으십시오라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회복하게 됩니까? 우리 역대상 1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제가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라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중학생 때 제가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 딱 이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착한 일도 하고 좀 제가 이제 착해져야 되는데 하는 집마다 이제 뭐 맨날 게임만 하고 텔레비만 보고 안 좋은 이제 일만 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제가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이거 나는 천국 미달이다 딱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눈에 불을 켜시면서 저희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거지?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 말을 듣는데,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할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깨닫게 합니까? 다윗 왕의 생각으로 깨닫게 하였습니까?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매야 합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 당신들이 잘나서 특별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대단해서 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반드시 이 언약궤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레위 자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바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적용되어지고 매일매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이 정해주는 내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명령을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딱 기도에 가끔씩 이제 기도의 자리로 딱 가서 기도를 딱 하려고 앉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예, 몸도 피곤하고 뭔가 입이 딱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이제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답답한 거고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버티고 하다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실망감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나오다가 제 마음속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안 나오니까 찬송가를 펴놓고 1장부터 뒤에까지 계속 1시간 동안 찬송만 그냥 부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찬송가만 부르다 보니 어떻습니까? 다시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다시 영혼이 깨어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노래하는 자로 그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찬양을 할 때 악한 마귀의 사탄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문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십니까? 나의 삶에 무거운 짐,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입을 틀어 막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모든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바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레위 사람이 그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거룩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힘입어 우리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다시 성도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삶에 어떤 큰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일지라도, 또 내가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레위인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단이 우리의 목에 채웠던 죄와 사망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새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또 오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는 죄악과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굴욕받을 때가 많았음을